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귀한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세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존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섭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복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 만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역사가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소망 있는 모임을 주신 주님 앞에 강건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면 항상 인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말씀을 나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나고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해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또 귀한 만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삶 속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늘 순전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이 오늘 열왕기 상서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잠깐 머리가 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펴놓고 갑자기 화면이 좀 다운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위기와 또 곤란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 황해지로 본과 같이 사람들의 힘든 일, 억울한 일, 또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또한 하나님께서 일단 기관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도 인생에서 막힘이 없는 열려나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 우리가 길이 없고 답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삶 속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복기라는 게 있어요. 이 복기,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해서 오목은 잘 두는데 바둑은 참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바둑을 두는 분들을 보니까 이 복기라는 걸 하는데 놀랬어요. 자기가 다 둔 것을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맞춰가지고 제자리를 갖다 놓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암기력도 대단하지만 그 자신이 놨던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놨던 것까지 그 줄을 맞춰 놓는 거 보면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다 싶은데 왜 그게 가능할까를 가만히 보니까 첫 수를 두게 되면 다음 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춰나간다는 거예요. 참 그 칸수를 맞춰서 승부를 가르려면 약 400개의 돌을 놔야 되는데 그 돌을 놓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체를 다 맞춰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분이 물어봤대요. 왜 복기를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잘 어떻게 둬야 될지도 답을 찾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두는 걸 보니까 나는 다음에 이렇게 둬야 되겠다라는 작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전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둘 때 3번이나 지고 4번째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암기할 정도로 대단한 바둑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신앙에서 그런 복기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신앙에서의 복기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는 이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7장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란 걸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한 가지 먼저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내막이 없인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목사님 제가 주님과 하루 24시간을 동행해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유 참 큰일을 하셨네요. 24시간 동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분이 그 가까운 지역에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 표는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래매요 요새. 그래서 그 건물로 가려면 쭉 갔다가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유턴하는 데가 멀어서 전에는 중간에 불법 유턴을 해갖고 자기 목적지까지 갔답니다. 근데 하루 종일 24시간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다 보니까 좋으시죠? 했더니 그분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대요. 뭐라고 대답하라 아니요. 스트레스 받아서 혼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감사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불편할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드는 능력을 상실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제 7번째 왕이었던 아방에게 가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왕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군 하고 깜짝 놀라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때려치고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방과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놈이 감히 어디에서 헛소리를 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엘리야가 크게 상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든 일에 봉착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 시내가까지 그가 피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 시내가를 오늘 이 엘리야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를 모셨어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숨을 길을 주시고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하는데 약 1년여 가까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나가시는 분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삶 속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당장은 막힌 것 같고 얽힌 것 같고 꼬인 것 같아도 주님이 여실 땐 반드시 길이 나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어려움과 낭망 중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우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얽혔을 때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가끔 전화를 드려요. 우리 안목의 성도님이 지금 힘든 이런 일이 있으니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서 몇 가정을 지금 계속 이제 연락을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서로가 다른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답을 못 찾을 때처럼 참 곤고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어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속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사람 생각을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앞에 앉아있을 때 오늘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아방에게 보냈습니까? 하고 얼마나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 외진 골짜기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었을 때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만약 그 아방 가까운 근처에다 뒀다면 아마 금방 발각이 돼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오늘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게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 순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연수구에 우리 귀한 장로님 계셔서 저는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 큰 일들 이셨고 또 인천 또 성경신학교를 또 준비해 나가시는 이 큰 비전을 전에부터 말씀하신 것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열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고백에 보니까 그는 아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아합과 지금 이세벨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지금 바알 종교를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성호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 아합이 뒤집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감히 지금 내 앞에서 여호와를 들먹여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그 소명을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던, 그리고 고립되었건 미움을 받건 하나님 주신 신앙과 동행을 했기에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시네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시란 뜻을 보니까 이 캐리트란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그를 머물게 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먹이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의 뜻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먹는다는 게 단순히 음식 갖다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녀를 기르다 그리고 부모를 복양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오늘 요 단어입니다. 먹인다는 뜻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목에 풀칠하라고 먹을 거 주신 게 아니라 자녀처럼 지금 돌보시고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문득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을까?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율법에 보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동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을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갖다 준 걸 보면 규칙적으로 1년 동안 죽지 않도록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아합이 누굴 찾아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지금 찾아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엘리야가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오늘 엘리야는 정말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릿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는 외진 곳에 가서 그를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단절된 곳, 분리된 곳에 그를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걸 제가 얼마나 귀하게 깨달았냐면, 만약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음식을 가지고 그 그리시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저기 뭐가 있다고 매일같이 저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대.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번 의심하게 되고 뒤가 추격당해서 금방 붙들렸을 겁니다. 근데 설마 까마귀가 자기 새끼 먹을 거 갖다 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사람에게 그걸 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과는 너무 차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금요기도회 때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님께서 친구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가시면 금방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게 3일이나 지체가 돼서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수군거릴 만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셨고 베다니에 오시면 맨날 그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셨는데, 아니 예수 잘 믿고 주님 따른 사람이 왜 저 중병에 걸려 죽어?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집도 시험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욕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 나를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땐 고난이고 시련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틀어져 버렸어요. 잘 지내가다 중간에 틀어져 버리고 계약 직전에 파기가 됩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하고 성도들도 시험 들고 또 이걸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또 진행하는 걸 못마땅하게도 여기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홍역을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모두 빨리 건축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1년이 채 못 가서 알았어요. 그때 그 공사가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의 8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될 뻔했는데 그때 견적만 그렇게 나왔으면 시공하면 얼마나 됐겠어요? 20% 이상 더 듭니다. 근데요, 바로 못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 계속 그렇게 드리고 이러다 보면 건축은커녕 있던 성도들마저도 흩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막으실 땐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참 우둔해서 지나고 나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길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고난만 나면 원망하고 시험 들고 또 조금 잘 나가면 목에 힘주고 교만해집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봅니다. 시작. 곧 가서 요단암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아멘. 제가 5절에서 본 게 뭐냐면 여기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그 말을 번역한 글을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문에는 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호와 말씀과 같이 간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와 동행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에 머무를 때가 제일 복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외진 시냇가 속에, 이런 산속 깊은 곳에 저를 숨겨두십니까? 저를 왜 이곳에 버려두셨나요? 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이 같이 가면 그게 골짜기가 되고 그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려움이 왔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형통의 길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걱정 근심하고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는데도 제명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주신 은혜,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규칙적으로 역사해요. 아침과 저녁이란 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체념하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개척 당시에 참 시작할 때는 암담합니다.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는 난방기도 없었어요. 난방기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새벽기도 잠깐 오셨던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주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아마 유먼 12월쯤 됐을 때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는 거에서 예,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집사님하고 물었더니 혹시 난방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데없이 우리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로 친교를 나눈 적도 없고 교회 형편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 남편분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못 받았던 돈을 받으셨나 봐요. 한 30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집사님이 주안에서 그 지하 상가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동대문으로 그 돈 가지고 옷 뛰러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년도 한국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발이 안 움직이시더래요. 아니 가야 되는데 자꾸 손목회가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이,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거나 무슨 영역을 받아서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집사님이신데 자꾸 거기를 가야 된다는 감동이 주님께 주시더래요. 발이 안 떨어져서 교회로 내려와서 뭐 여기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줘서 교회에 필요한 것도 때로는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인들이 없으니까 주일날이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성도 부부 몇 명 나와서 찬양대가 없었잖아요. 근데 찬양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딸 집에 왔던 어머니가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찬양대라고 대명 나와가지고 가운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그날 집에 가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다음날 새벽 아침에 강대상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 성가대 가운 하나고 가운비 한 20명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비용을 올려놓고 그분은 가셨어요. 전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때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까마귀가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람 눈으로 판단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주님 가서 전하라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주님 왜 나를 이 외진 곳에 이 시냇가 속에 저를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길도 앞길도 범사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과 오랜 만남을 가졌어요. 늘 뵐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은 한결같이 이 토요일 이 귀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라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걸 뵐 때 참 저는 우리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잘 쓰임받도록 항상 이 토요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몸된 전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은사 따라 잘 섬기시고 또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연수구를 많이 사랑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 주변은 좋아지고 밝아질 겁니다.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결코 삼킬 수 없을 겁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순전함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적한 은혜를 기다리며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황현실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인근 각처에 또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의뢰할 때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솔로몬의 지혜로 판결하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의 불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의 발전소가 되게 하셔서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